오늘 우리 1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은 5장과 6장과 7장에서 끝나고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고치시는 기록을 잠깐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설교가 10장 이후에 이제 등장하고 있고, 이제 세례 요한이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이야기가 있고 또 고치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14장 이 내용에도 보면 고치시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하고 15장에도 보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을 고치시는 그 모든 능력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삼중직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모두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의 비참함에서, 그 삶이 슬픔과 괴로움과 억압과 가난에서, 질병에서 바로 회복될 수 있도록 건지시기를 원하셨던 분이 왕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기를 원하셔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로 오셔서 끊임없이 하늘나라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을 자세하게 교육하시고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교육을 시키시고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본문 1절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확인합시다. 그때에 본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그때에 하는 이 말은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문학적 기법이 앞에 것을 받을 때도 있지만 뒤에 나타날 수 있는 것도 다시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아니면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을 그 당시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라는 것이 이들이 사용하는 기법은 앞에 것도 받을 수 있지만 뒤에 것을 소급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일어났던 그 사건, 마지막 6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그 어간에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에서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일하신 것을 잘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한 6개월 정도 끝났는 것 같고, 길게 우리가 잡으면 한 1년 정도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신 것 같은 거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적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이. 그런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6월절을 설명하시면서 3번의 6월절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4번 6월절을 지킨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3년 반에 6월절이 1년에 2번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 있거든. 그러니까 4번 6월절을 지냈기 때문에 4번째 그 6월절에 일어났던 이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나오는 이 마지막 6월절을 지나러 가는 과정에 우리 예수님은 사역의 막바지가 될 수 있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겹쳐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세례 요한이 물러가고 예수님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보았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그 문맥을 보았을 때에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6개월 뒤에 출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내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한 2년간은 확실하게 서로가 겹쳐지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교육이 되고 그리고 인계 인수가 이루어졌던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는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고 할 때 그때는 헤롯 대왕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예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또 세월이 지나가고 지금 마지막 어떨 때요? 마지막 유월절을 지낸다 이 소리는 바로 세월이 상당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헤롯의 이름이 상당히 많은데 이 헤롯의 가계도를 쭉 보았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이때는 아켈로아나 아니면 헤롯 안디바가 있었을 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에서 4절을 보십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부인으로 삼은 것이 악한 일이거든요.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 정서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니까 세례 요한이 악한 행위를 보고 참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헤롯 안디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악하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못내 마음에 원한을 사게 되는 이런 장면을 보고 우리는 말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겁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왜요? 지금 예수님도 계시고 세례 요한도 있는 거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세례 요한이 잡혀가서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안 잡아가고 세례 요한은 잡아갔을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돋보이지 아니할 때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부터 먼저 잡아다가 가두어 놓고 있는 이런 장면이고, 분명하게 우리는 벙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례 요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5절 보십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분명히 자기의 행위가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이런 일을 많이 당하셨거든. 예수가 능력을 행하고 막 이러니까 이 기득권자들이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눈에 막 매운 연기같이 막 제거를 해야 되는데 많은 무리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헤롯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막론하고 비겁한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6절과 8절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돼 헤로디아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여기서 이제 소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접시인데 피낙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낙스가 쟁반 접시인데 피노스라는 단어는 소나무라는 단어로 쓰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이태리제나 뭐 프랑스제 이런 뭐 본으로 만든 이런 것이 아니고 소나무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소나무로 만든 그 접시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얹어달라. 자, 이렇게 해서 헤롯도 악하지만 헤롯의 그
조카에게 시키는 그 여자가 더 나쁜 여자죠. 헤로디아가 아주 악한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아합의 부인 누구예요? 이세벨과 같은 부류였어요. 자, 그러면 여자가 악해도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우리가 아닌 것을 우리 열왕기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헤롯도 악하고 헤로디아도 악하니까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목이 달아나는,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9절에서 13절입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도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막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문구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어도 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도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천정이 무너져서 다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와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비가 오는데 그냥 비 맞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 계실 때에 이제 따라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5,000명이나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때는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3년 사역이 지나가고 있을 때에 그 표적과 그 설교에 많은 알려져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자, 이럴 때 세례 요한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차례가 예수님이다.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고 나니까,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거기에 추종했던 많은 제자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다시 옮겨오는 이런 장면을 이제 몰려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한 5,00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어른들만 그런 거예요. 이때 계수하는 방법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만 한 5,000명 정도 모여가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빨리 보내가지고 각자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비군 훈련 가도요. 갑자기 나와가지고 훈련 끝나고 와서 뭐 좀 간식이나 뭐 먹으려고 해도 많은 무리가 한 번에 나오면 그 인근에 식당이 절비하게 있는데도 들어갈 장소가 없는데 지금 빈들에서 그 5,000명 이상 그러니까 4인 가족을 하면 약 한 2만 명 가까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잠깐 시험한 그런 듯한 장면이 나오고 있기도 한 것이거든요. 자, 이래서 백성들을 전부 다 안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식습관이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 성만찬하는 그 그림을 이래 보면은요, 이래 기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래 기대가 먹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보통 그 사람들의 문화는 누워서 이래 비스듬히 거의 누워서 이래 빵을 뜯어먹는 거예요. 우리 밥은 숟가락 떠가지고 비스듬히 일하면 다 흘러요. 근데 이 사람들은 빵이니까 찢어서 이제 먹고 일하는 것은 지장이 없는 그런 풍습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 아나클론이라고 하는 소리는 기대다, 눕다 이런 뜻이 있다, 의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예수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니까 자기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고 안 계셔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미리 다 아시는 주님이시죠. 자기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비참한 것을 못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비주의, 그거는 마귀 새끼들, 지역에서 출장 나온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사왔는데 그 도시락을 안드레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드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다 사왔는데 어린아이가 바치는 거 보고 양심에 찔려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사왔던 도시락을 다 내니까 이렇게 먹고 남았다. 그거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지요.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초월적 사건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먹여 살렸습니다. 자, 22절에서 24절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혼자 앉아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떠나 술이 고난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오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따라오는 목적은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면 이분이 왕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제쳐가서 먼저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제자들을 보고 따로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야, 근데 주님께서는 따로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라는 소리는 없어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그 소리도 18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와 지금 주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는 모습은 항상 홀로 계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디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골방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 드문드문 있는 것을 오해를 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을 우리가 바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본을 보이셨고 따로 홀로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났더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누가요? 제자들이. 자, 여기에서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밤 사경이라고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사용하는 것은 낮
12시간, 밤 12시간을 4개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지금 25절에서는 밤 사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해 질 때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4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1경은 어떻게 해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밤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밤 12시에서 3시까지,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4경이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가 가장 무서운 시간이다. 새벽이고, 이때 새벽에 물 위에 뭐가 서가 있으니까 무엇 같다고?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자, 유령이라. 예. 그러니까 새벽녘에 물 위에 뭐가 서가 있으니까 유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구약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오늘 우리가 보면 귀신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이래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토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자세히 보면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른 보면, 헐깃 보면 놀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길을 가든지 뭘 하든지 자세히 보면 놀라지 않는데, 헐깃 보거나 얼른 보고는 우리가 놀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면 이것을 유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28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는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예. 자, 그러면 베드로가 뭐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질문을 해야 대답을 하지. 누가 질문했나요? 어디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질문한 거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가 말하였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매끄럽다라는 거 잘난 척하고 제가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엉뚱하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잖아. 맞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걷는 것이 편해요? 타고 가는 것이 편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셔서?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려고 오시는데, 이거는 제 말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시려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엉뚱하게 나도 좀 걷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고 야, 철 좀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시고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자, 29절에서 30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보러 가다가 갑자기 내가 어디 서 있지 이래 생각하다가 베드로가 무서워하는 순간에 물어 빠졌다. 자, 바람을 보는 순간에 빠졌어요. 무서워하는 것 때문에 빠졌을까요? 무서워하는 것 때문에 빠진 거예요. 바람이 눈에 보여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사람의 감정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은 기폭이 심하고 아주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웃기는 것은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어떻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구원은 영생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빠져있는 처해 있는 환경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 물에 빠지면 헤엄을 쳐요? 안 쳐요? 베드로 헤엄 잘 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배보다도 헤엄쳐가라 더 빨리 갔다니까요. 100m 정도는 헤엄쳐 갈 수 있는 실력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니까. 그런데 자기는 안 하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하는 적응이 없는 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제가 왜 헤엄칠 수 있는데도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사람이 당황하거나 무서워하면요, 기본이 사라져버려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건데도 대통령이 딱 와가지고 질문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당황하니까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백지화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무서워하지 아니하면 그 기본을 그대로 표출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원래 어부기 때문에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에 빠져가지고 죽는 순간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키워드는 무서워하면 기본이 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서워하거나 놀라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무슨 일이 내게 당할지라도 담대해야 된다. 일어나지 아니할 일들을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부탁했는데도 미래 닥칠 것을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억할 것은 일어나지도 않는 것을 당겨서 염려하지 마십시다. 신뢰하고 살아가면,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간순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일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미리 당겨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면 될 일도 안 된다. 당황하여서 성경은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러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그런데 믿음이 적다라는 이 소리는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양을 따졌을 때에 하지 말아야 될 만큼 적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빠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은혜의 방편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항상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의 방편을, 모든 방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결단에 달려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표현은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을, 믿음이 자체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니까.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왜 활용을 못하느냐, 이 소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에서 이탈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이 큰 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큰 자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붕괴되는 그것은 감정이 아니고 객관적인 계시에 의해서 믿음이 확정된다는 사실입니다. 32절에서 33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베드로가 회개했기 때문에 바람이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셔서 바람이 그쳐졌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뭘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풍랑은 항상 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할 때, 그리고 배에 올라탔을 때의 바람이 그쳤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결국 이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이후에 사역을 하는 현장에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들이 막 베드로에게 절할 때 절하지 마라.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리고 천사도 사람들이 절하면 하나님 받았을 영광이기 때문에 천사도 절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절할 때 절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34절에서 36절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시니 손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여기서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는 그러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게네사렛 땅은 특별한 종교적 장소도 아닙니다. 그리고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그런 예언된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게네사렛 땅에 주님께서 도착하셨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플랜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게네사렛 땅이 가버나움과 막달라 사이에 있는 갈릴리는 항상 풍랑이 일어나요. 바람이 많이 부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도착하셨을 때 많은 병자들을 초청하여서 병자들이 왔을 때 주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낫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면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김포에 있는 어떠한 교회 가니까 그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은사가 충만하신 분인데 이사야가 무화과 겉을 가지고 치료를 받았다 하니까 무화과를 가지고 뭔가 발효액을 만들어서 그걸 막 바르면 낫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그 어떠한 방식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지를 알아야 예수님께 능력이 나오는 것이지 어떠한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그 눈먼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요 그냥 흙을 바르는 게 아니에요. 힘을 뱉어가지고 해가지고 이래서 눈에 발라서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신랑 모셔 가서 씻으라. 이 방법 저 방법 다양하니까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알아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건져 받아는 걸까요? 아닙니다.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장면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는 이 성경대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수 이외에 더하여서 더 풍성하여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이산저산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능력자를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다 위에서 나타났던 그리스도의 권능이 바람이 잠잠해진 이후의 현장에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 함께하시던 예수님이 폭풍 이후에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인생의 그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그 뒤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게네사렛 땅 이전과 이후에 나타났던 것은 별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는가, 예수님이 없었는가, 그 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남을 여기는 인간의 능력도 신앙의 위대함도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흔들리는 제자들을 붙드시는 주님 손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주님을 우리는 1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오늘 우리 자신에게 향하여 오시는 그 주님을 유령이라고 하지 말고 자세히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성경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어서 우리 믿음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언제 흔들릴 수 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다. 내 연약함을 보고 절망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붙드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붙들면 내가 힘들면 놓아버려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25년도 마무리하고 내년 2026년에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